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센 분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세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다시 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얻고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으니,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달하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의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디도도 이방인이죠.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를 듣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갱신하고 이제 교회가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들 또 개인적인 간증들 이거를 고린도 후서에 써서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디딤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게 망대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같은 그거를 모르고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나예요, 나. 내가 가장 큰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사단의 속을 때 어떻게 속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듣긴 들었는데 대충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담 하와가 속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다 보니 불신앙하게 되고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죠. 영원히 떠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끝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돈이 없다, 경제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노예잖아요. 노예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내 거가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입니다. 짐승이 뭐 내 거가 있습니까? 그냥 짐승이지.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짐승 취급받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그거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 해결하고 사람이 어렵게 하니까 그거 해결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줄곧 구약 성경에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마다 계속 똑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은 다른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돼요. 문제가 와도 돼요. 그렇죠? 문제가 와도 돼요. 중요한 건 답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죠. 그렇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구구절절히 그거 해결하라고 말을 안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문제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만 계속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보고 문제 왔는데 해결하고 와라.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요. 쉽죠?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 쉬운 거 빼놓고 다 해요. 그 쉬운 거 빼놓고 다 해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됩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은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내 얼굴 앞에, 내 옆에, 나와 나란히.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혹시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내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갈등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내가 지금 막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닌데 복음 때문이 아닌데 내가 막 분노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고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단의 망대 그리고 알게 모르고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너무 기뻐하고 있고 때로는 너무 분내고 있고 갈등하는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나는 그걸 섬기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자식이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뭐 성적 때문에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직장 가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목욕탕 가보시면 그 옷장 안쪽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할수록 맡기셔야 됩니다. 귀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계속 뜯어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내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가 사단의 통로가 돼서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와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을 끝내셨구나. 끝.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나중에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삼지 않을 만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말아라, 어려움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 당하지 마, 고난 당하지 마, 어려움 당하지 마 이래야지 좀 우리의 정서와 맞는데 이거는 성경과 안 맞는, 고난 당하지 마, 어려움 당하지 마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피하지 마. 왜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꼭 안 와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이게 믿음이 아니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지 마, 어려움 당하지 마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피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너무 꿰뚫어 보고 있어요.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입니다. 그동안 그 스승만을 바라보고 막 달려왔는데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호련히 어느 날.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데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인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네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고향도 아닌데. 딱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잠깐 스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피하지 마. 더 좋은 응답이 있으니까 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응답이 있으니까 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비교할 수 없는 게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피하지 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문제가 왔다, 이건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문제든 힘든데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걸 아시고 답으로 주신 거예요. 답으로 주신 거예요. 심지어 오랫동안 묶인 문제는 100년의 응답이 걸리는, 평생의 응답이 걸려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실은 올바른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됐죠. 이거는 뭐 100년의 응답이 아니라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동안 어쩌면 영원히 지속되는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당연히 다가오게 되는 많은 시대의 재앙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막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먼저 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절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연히 너희들 그냥 좋아해서 쓴 편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 안에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들 모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게 아가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수원 같은 그 아가야의 그 핵심 도시입니다. 행정 도시.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른쪽에 되냐? 왼쪽에 되냐? 그때 항상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항상 제일 큰 문제는 내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와 관계된 지역 현장에, 아니면 직장 현장에, 아니면 학교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불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전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안 내켜요. 저도 그래요. 안 내켜요. 그것과의 영적 싸움을 한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살짝 한번 기도하고 말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큰 믿음의 걸림돌, 내가 믿으면 이기는데요. 내가 믿으면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으면 이긴다니까요. 왜요?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현실대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지. 그렇죠? 말씀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완전한 답과 은혜, 힘,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그 고린도 교회로 온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바울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인데, 이거는요 끝없는 사랑. 굳이 부르면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될 때까지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렇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어떤 경우와 상황을 만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재앙과 문제를 만나도 사실은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너희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요. 또 이 고린도 지역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와 같이 결부가 되냐? 흑암 경제가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하냐? 시장 통에 고기를 유통되는 고기들의 많은 부분, 대부분이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이에요. 이만큼. 고린도가 작은 도시가 아닌데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흑암 경제예요. 어둠의 경제. 제가 전에 그 김천에 전도 캠프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큰 절이 있습니다. 직지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절인, 큰 절이는 옆에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마을 주민이 한 100명 돼요. 100명. 근데 99명이 전혀 거의 평생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거의 평생을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본 그런 마을. 그 한 명은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이런 분이에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는데 뭐 조금씩 농사를 다 짓는데 어디서 수입이 많냐? 절이 크다 보니까 1년 내내 행사가 많아요. 그 직지사에. 그 행사에 일하러 가서 받는 돈이 이분들의 주수입원이에요. 그걸 보고 흑암경제. 우상 섬기는 그 일에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은 그 마을 경제가 안 돌아갈 만큼. 그렇죠? 그런 경제들이. 이건 제가 작은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덩어리가 큰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흑암 경제 속에 이 고린도 지역의 경제가 그런 경제입니다. 그런 경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준비하신 복음 경제 그리고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특별히 이걸 두고 선교 기업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기업.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 있는 준비된 경제가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죠?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제가 필요하십니까? 그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걸 두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는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렇죠? 이유가 다르죠. 두 번째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보면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소통하는 내용이 뭐냐?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의 배경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끝까지 복음을 안 받는 분들, 강팍한 분들 보면 주변에 기도 배경이 없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진심으로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 보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혹시 주변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기도하든 이모가 기도하든 고모가 기도하든 동생이 기도하든 기도 배경이 있어요. 그때마다 느낍니다. 기도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선교지 가보면요, 피부에 와닿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선교 현장 속에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너무 달라요. 이게 내 노력으로 지금 선교지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시는가 이게 느껴질 만큼 기도의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환난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현장, 그 전도자를 위로하실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위로, 진짜 평안이거든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소망이 견고한 자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걸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너희를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라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내서 그거대로 실천을 하면서 그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처럼 위로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어렵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처럼 기절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그 사람을 바울을 밖에다 성 밖에 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깨어나서 그 다음날 또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거 너희가 알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평생 풍랑을 만나든지 두들겨 맞든지 도망 다니든지 그 없는 많은 고난 알지 않냐. 근데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이 통해 내게 위로받는 통로가 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도 건질 거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무한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고 위로하실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너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게.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배경,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 광주 그리고 용인, 성남 지역의 현장의 모임에 갈 때 그 현장에서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영의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따라 응답의 문들을 차근차근 여시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고요,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될 때 고린도 지역은 우상 동네인데 그런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주인공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주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란 말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세요. 그래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말은 눈에 안 보이는데 과학,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혹시 내가 틀린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제목 바꿔가면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죠? 그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내 힘든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두고 기도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이걸 통해서 그 현장, 그 지역, 그 직장을 하나님이 바꾸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심할까 봐 아예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혹시 의심할까 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니라고 말을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아예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앞전에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아예 부인 못하도록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 안에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연약한다고 못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실 것이니까 약속 붙잡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상황과 환경 문제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요한복음 19장 6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끝. 여기서부터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에 당황이 돼요. 아, 이거 끝난 거구나.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해결 안 해도 됩니다. 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끝난 문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르죠. 하늘과 땅을 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배경이 있구나. 다르죠. 그렇죠? 지육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가정, 그 지역,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의 근원이니까요. 복의 근원. 이 사람만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 사람만 가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렇죠? 다툼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그 현장,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흑암 때문에 온 그 현장의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393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한 분들 계시는데요. 아주 참 너무 좋은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시작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내 믿음이 바뀌면 그때부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기도 제목인지 성경 66권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요.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다른 데에서 해결책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대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나 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까 빨리 네 얼굴을 보여드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준비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 것. 이게 서론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항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노예로 가게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더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안 막으셨어요. 그죠?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사람한테 말하면 원망이 되고요.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한자어 가운데 그 공사다망이라고 있습니다. 공사다망.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대요. 그래서 그 망자가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 근데 바쁠 망자를 보면은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가 있어요. 그 바쁠 망자가요.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 제가 그 한자어를 보면서 이야, 마음이 죽었구나. 마음이 죽은 상태. 예, 그게 바쁜 상태입니다. 뭔가 막 바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바빠요.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잠깐 멈추고 내 마음을 보고만 해서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요한 시간, 특별하게 기도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을 감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멈추고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이것이 왜 왔을까? 이렇게 의미를 찾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의미를 찾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 결론에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변에 죽은 자 다시 살리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런 사람 봤어?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는 거 봤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봤어? 이 얘기입니다. 없잖아요. 유사 일에 없습니다. 역사 일에 없습니다. 전 세계 77억이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도 돼. 하나님만 의지해도 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도 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 죽음도 살리는 그 힘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를 치유하는 게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오해가 되는 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려운 것처럼,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드신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도 하나님은 쉽고요. 그렇죠?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시작과 끝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시. 그래서 주일날은 바쁘시면 안 돼요. 바쁘신 약속 잡지 마세요. 주일날은 편안하게 은혜 받고 힘없고 쉬시고, 은혜 받고 힘없고 쉬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승리할 말씀 붙잡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모이는 모임을 통해 같이 원내에서 혹시나 내가 또 주중에 현장에서 낚시 뱉달지라도 함께 또 모이면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금토일 시대의 금요기도회, 그렇죠? 한 주간의 모든 걸 기도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그렇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그리고 우리 후대가 어려서부터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스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